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오늘 4월 25일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을 읽는 날인데 25장도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이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삭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의 높이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유다 멸망기의 마지막 네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무깃도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그 자손에게 4명의 왕들이 주변 나라 애굽과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장에서는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에서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왔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계속해서 보면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성을 쌓고 완전히 포위하여서 함락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포위되었는가 2절에서 보면 시드기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랬습니다. 9년 열째 달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와가지고 시드기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포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랜 동안 2년 넘게 포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더 이상 외부에서 양식들이 공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기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왕과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성이 무너진 그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냈습니다. 성벽이 파괴된 그 구멍난 곳을 통하여서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군사가 그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 이하 보면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로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길을 모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빈틈을 찾아 막 도망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 갈대아 군대를 만나게 되고 그 군대를 만나자 허겁지겁 그냥 목숨만 살리자라고 해서 군대가 흩어지고 왕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6절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왔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왕만 남겨두고 군대는 흩어지게 되고 그 왕은 그러면 그냥 끌고 갔는가 곱게 끌려갔는가 그것이 아니라 처참한 모습을 확인한 후 두 눈이 뽑힌 채 그 끌려가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여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여짐을 당하는 그 모습 처참한 광경을 보고 또 두 눈이 뽑힌 채 노스아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혹하게 마지막 왕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만 이렇게 끌려갔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그것들이 회파되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수탈되는 그 모습이 8절 이하 1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사랐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게 되었고요. 또 귀인의 집을 불사르게 했다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보면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도 헐게 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11절 12절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의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선 1차와 2차에 걸쳐서 귀족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실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자만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어떤 반역을 할 만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비천한 자, 또 노예 같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남겨두었는가라고 할 때는 포도원을 두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경작할 만한 반역을 할 수 없지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만, 연약한 사람들만,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농부할 만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 외에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13절 보면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전 기둥 그로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벗겨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깨뜨려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갔다 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 놋 같은 것, 성전에 쓸 수 있는 작은 기물들 그거 다 수탈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 놋을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도 회파되고 또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 안에 돈이 될 만한 그릇이란 그릇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수탈해 가서 그 많은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다 가져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또 데려갔는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또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아가고 대제사장, 부제사장, 또 성전 문지기 아주 귀중한 일들을 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또 19절 성전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 만난 백성 60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징집하는 사람 만난 사람 모두 다 하나하나 다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왕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성전과 또 성과 모든 것이 회파되며 성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수탈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는가? 22절 보면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 땅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통치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왕이 아니라 총독, 바벨론의 명령을 받아 그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 그달리아는 어떻게 통치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온전히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완전히 심판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니 바벨론을 온전히 순종할 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24절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였는데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갈대아인은 계속해서 나오는 바벨론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달리아는 총독이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너네는 바벨론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바벨론을 섬길 수 있는가? 왕의 아들도 죽이고 또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것을 약탈한 그 바벨론을 섬길 수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자신들은 갈대아인을 암살했고 총독을 죽였다는 사실들을 알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여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는 내용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5절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총독을 죽인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총독과 그 총독을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순종하고 따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갈대아 총독과 그 병사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 것을 가만히 보고 놔두지 않을 것을 죽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드기야 바로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열왕기하 열왕들의 마지막 마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내용이 나오고 맞춰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인가?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모든 것들이 수탈되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의 결말은 어떻게 맺히고 있는가? 끌려갔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이 바뀌었을 때 바벨론 끌려간 지 37년 때 됐을 때 에밀무록단 왕에 의해서 회복되었다. 감옥에서 나와서 모든 다른 왕들보다 더 높게 회복되었고 양식을 좋은 것을 먹었고 또 그가 쓸 것들은 왕에게서 다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지금은 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역사서들을 보면서 또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완전히 멸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또 이웃 이방 나라들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 맞게 되는 그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깨닫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돌아올 수가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야긴이 석방돼서 그 지위가 회복되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것.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이끄신다라는 그 섭리의 손길들을 보여주면서 열왕기하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끄시는 심판의 손길이요, 재앙의 손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인간 왕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 것과 어울리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함께 의지할 때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재앙과 채찍질의 손길은 그 백성을 미워하셔서 싫어하셔서 하시는 손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되돌이키시기 위한 훈련의 손길이요, 연단의 손길인 줄 알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역경, 이것은 그 백성,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게 하는 섭리의 손길인 줄 알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안타까운 역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는 다양한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있어서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살펴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끊이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온 백성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